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생에서 주님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만선의 기적을 체험케 해 주시죠. 그래서 그 기적을 맛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만선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직업이 어부였죠. 이제 전문가였습니다. 자신이 물고기가 안 잡힐 것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그것을 자신의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생각들을 깼을 때에 크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단지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살아계신 주님임을 고백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이시며 살아계신 주님으로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말씀과 우리의 경험이 부딪힐 때 우리는 갈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아무런 개입이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좋은 가르침, 선생님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사역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제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런가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놀랐기 때문이고, 또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서 놀란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치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와서 자신들의 원하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대로 또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1절에서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이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갈릴리 해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왜 바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제 그 너비가 한 13km, 이제 2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불릴 만큼 큰 이제 해변인 거죠. 호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해변에 서서 이제 사건이 이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우리 다 함께 본문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씹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쩌다가 갑자기 갈릴리 해변에 있어서 그냥 어떤 배 두 척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배 두 척을 보면서 그 배 중에 한 배는 누구의 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몬의 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뒤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읽진 않았지만 되어질 어떤 사건들을 예상케 하죠. 베드로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 주시고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그 갈릴리 해변에 서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서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이죠. 자기 자녀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우연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냥 단지 우연히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근데 우리는 그 섭리라는 것을 알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또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목적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는 게 없죠. 이 자리가, 이 예배 자리에 모인 것도 단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시며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하셨겠죠. 그런데 정말 이제 하고 싶었던, 이제 베드로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마치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2, 3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그 배 두 척에 있던 사람들, 어부들은 모든 자신들의 그 물고기 잡는 일을 마치고 이제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은 가운데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이제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시몬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인데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의 그 반응이 있죠. 우리 다 함께 본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오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나요? 그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고백하죠. 그 선생님이라는 의미가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누구신지라고 생각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누구를 지칭할 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지칭할 때 얘기를 하죠. 사람을 지칭하고 어떤 탁월한 가르침을 전하는 자를 이야기할 때 지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을 상상하며 예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잘 고치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가르침에 능한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오류가 없는 완전한 말씀으로 들렸겠죠. 근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의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죠. 제가 하루 종일 열심히 고기를 잡아봤는데
안 잡혔다. 그러니까 내 상식으로는 이건 물고기는 잡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는 어떤 전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 위에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참 이 고백이 온전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꽉 찬 상태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었죠? 자기가 경험한 것들, 자기 상식, 그리고 자기가 전문가라고 하는 어떤 확신들의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던져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어떠한 결과들이 일어났죠? 우리 다 함께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우리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예상했던 일과 다르게 주님의 말씀대로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옆에 있는 동무들이 있었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요한도 함께 그 자리를 목격했을 것입니다. 이런 목격하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은 무엇이죠? 주님, 나를 떠나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그 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탁월한 선생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냥 사람인 거죠.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경험했던 경험과 그 이상으로 보여주시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사실들을 늘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늘 놓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인생에 개입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게 되겠죠.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한없이 높으시고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러한 사소한 일들까지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그 시점이 있다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모든 것을 경험해서 다 알려주고 설명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도 그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능력치를 규정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님으로 여기신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지상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모습을 보면서 만나 주셨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몸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들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도들은 보았죠. 그런데 우리는 사도들이 전해줬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들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위해서 그 인생을 걸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도 그 부르심을 부르주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된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셨다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으로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인정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